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받기에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04편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7면 시편 104편 1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구지되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바닷가 거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순모임은 우리 매주 토요일날 저녁 8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여러 차례 변경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많은 참여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찾다 보니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줌으로 하는 이 온라인 순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3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천국의 열쇠들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자 혹은 기독교 교회로부터의 출교인데 이 둘을 통하여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주보에 1절부터 11절에 되어 있는데 1절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 제3의 중요성 사도신경 강의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3의 중요성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후 303년경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압류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책을 불태우고 심지어 예배 장소까지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참배하는 자만이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신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순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결국은 배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로마의 신에게 참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독교가 허용되는 때가 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한 시대가 찾아오니까 이 박해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박해 시절에 세례의 서약을 저버린 신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버렸던 신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가 배교를 한 경우에는 그 목회자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는 순결한 사람만을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은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넘어져 있는 자에게도 열려있는 교회인가? 라는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 엘리트주의를 반대합니다. 교회는 순결한 사람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완전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때 박해 시절에 배교를 하고 로마 시인에게 참배했던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도 교회는 열려있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때 넘어졌던 신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넘어졌는데 왜 다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까? 죄에 대한 궁극적인 용서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단번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신에게 참배했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매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믿을 때 단번에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론이 너무나 중요해서 초대교회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이 말을 바로 세례 고백의 일부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분씩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56분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3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제약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될 나의 죄들과 나의 제약된 본성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방금 본 것처럼 한번 정말로 진정으로 배교의 길을 걸었던 자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 일을 베풀으셔서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죄에 대해서 실패할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7세기에 시리아의 아이작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비하면 인간의 죄악은 큰 바다 위에 뿌려진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 한 줌의 먼지가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던 피조물의 죄가 창조주의 은총을 가로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비하면,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죄는 정말로 바다 위에 뿌려진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수원로에 서부 시차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늘어가지고 19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할 당시에는 제가 16번째 교회였으니까 저를 빼고는 15명의 담임 목사님이 있는 시차례가 서부 시차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데 여기에 교회 재작년부터 목사님이 한 분씩 돌아가셔가지고 이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각각 2분의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하면은 뭐 사람이 누구나 때가 되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 연세가 70도 안 되신 분이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5명, 제가 개척할 당시에 15분 중에 2분이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에 또 다른 분이 소천하였습니다. 더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불과 5월 14일에 이 간암 1기 판정을 받았다고 수술을 하니까 기도해달라는 카톡 문자가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암 1기 정도면은 그냥 낫겠구나.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돌아가실 거라고는 정말로 꿈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셨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간암 1기 대신 이 목사님이 수원에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을 받자마자 간성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깨어날 수가 없고 누군가 간 이식을 해줘야만이 깨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됐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 당뇨 때문에 수술 뒤에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간 수술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만이 이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48시간이 지나도 음식을 못 먹으니까 결국 둘째 아드님이 금식을 하고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한 거예요. 둘이 수술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소천하신 목사님께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결국 아드님의 배를 가르긴 했지만은 간 이식도 해보지도 못하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건강하게 사시고 저도 마지막으로 뵌 게 지난해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 잠깐 한번 오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그때 뵐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박정사모에게 제가 몇 번을 그런 말했는데 인생이 정말로 짧고도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 해마다 이 서부시찰에 목사님이 한 분씩 돌아가시는지 정말로 좀 한편으로 놀랍기도 한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갑자기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 드물지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유언을 남길 시간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겪은 유가족들과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 고백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천만에요. 안 됩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필립스 번역이라는 이 번역이 있는데 J.B. 필립스 번역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필립스 번역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6장 1절에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넘쳐났을 때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에 대해서 아마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로마서 5장 20절과 로마서 6장 1절 사이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아마 비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 비그리스도인이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적혀있지 않지만은 그런 반응이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이 추측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신의 말이 맞다면은 저는 죄를 지으러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제 실컷 지으면 실컷 지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자문자답하는 것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네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들으면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러한 것은 논리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1절의 질문 외에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15절의 질문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언뜻 보면은 15절과 1절이 비슷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 결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을 바울이 두 번 반복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1절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의 상태에 있는데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1절은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죄를 지으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15절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차피 은혜 안에 있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대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생각 모두 공통점은 육체적이며 사탄에서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생각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이미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이미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마치 육으로 난 자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냐 지금 육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은 공통점은 뭐라는 겁니까? 다 육에서 나온 생각이고 사탄적인 생각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우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리버풀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던 한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을 태워가던 그 배에 상인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배를 돌려가지고 영국 리버풀에 내려줄 테니까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리버풀을 떠날 때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리버풀을 떠날 때 자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어떠한 풍토병이 있든지 자신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로마서 6장에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지어볼까? 이라는 생각은 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와 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 말은 너무나 탁월해서 제가 정말 설교 때마다 죄에 대한 설교 때마다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언제나 주지만은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 은혜와 죄의 차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말이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지만은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까?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나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제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우리 개척할 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제가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교회에 100만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100만을 헌금하신 분이 결국 몇 년 뒤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제가 얼굴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채장한 말기였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신 그 집사님께서 최근에 제게 기도 제목을, 장문의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정말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셋째 오빠분의 가정이 있는데 지난해에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해도 좀 드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분도 없는데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아닌 온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정말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지금 내일이죠. 내일 이 오빠분의 딸이 27살인데 연골 6종, 우리 흔히 뺨이라고 부릅니다. 이 뺨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뺨 수술을 받는데 만약에 이 지금 이제 내 수술을 해봐야 하는데 만약에 다리의 많은 부분에 전이가 되면은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절대 다리를 자르지 않고 이제 2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을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서 이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최근 3년 동안에 그 오빠분께서 담낭암 수술을 하였고 그 오빠분의 아내분은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딸이 연골 6종 뺨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암에 걸렸고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고 정말 이런 일이 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린다고 제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나실 때마다 꼭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제사함으로 인한 유익입니다. 구원의 확신인데 오늘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이 제사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 이단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괄호 아니다. 여러분 프린터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말의 정답은 확신입니다. 로버트 벨라마인이라는 분은 이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장 치열하게 반대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벨라마인인데 모든 개신교 이단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보면은 정말로 교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교황이나 추기경이 죽는데도 내가 연옥에 갈지 어디에 갈지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극히 일부의 성자를 빼고는 그 누구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벨라마인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살인자나 창녀랄지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 이단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기독교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연약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오늘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가 한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신은 주의 일을 열성적이며 지속적으로 하게 합니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일을 마감하면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섭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주여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나 손을 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멍에도 맨다. 자신이 충분히 했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이 너무 적겠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 후에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토마스 브룩스가 한 말 중에 저는 윗줄을 그어놓은 것이 바로 주여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신은 여기서 얼마나 인생을 살게 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줄로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영국의 크로멜이 수많은 전쟁을 이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멜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전쟁을 이겼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크로멜은 늘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때마다 병사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크로멜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 뭐가 두려운가? 저 적들을 어서 공격하러 가자라고 늘 외쳤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죽는들 두려웠겠는데 뭐가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크로멜의 말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또 다른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페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의 글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젊은 영국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여성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수많은 권고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믿지 않고 세상에 어울려서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지만은 그 모든 호소를 다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당시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효과가 없었고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몹시 무서운 꿈 때문에 잠을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흥분되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에스겔 7장 8절 9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겔 7장 8, 9절을 읽어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에스겔 7장 8, 9절이란 말만 기억이 나니까 7장 8, 9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에스겔 7장 8,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며 내 가증한 모든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 치는 줄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성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 베개 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이런 예는 아마 굉장히 드문 예일 겁니다. 정말로 꿈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하셔가지고 에스겔 7장 8, 9절을 읽어주시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 중간에 예로 말씀드렸던 우리 시찰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실 거라고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저 막연하게 내 삶이 적어도 30년, 10년, 최소한 몇 년은 남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 옮겨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 옮겨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함의 의미를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 옮겨졌으며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3의 의미를 알고 내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 옮겨졌으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